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이 오늘 이렇게 설교 주제와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항상 찬양을 고를 때마다 설교와 이렇게 연관된 걸 하거든요. 오늘 은혜 관련된 말씀이죠. 이 세 번째 찬양 부른데 너무나 제가 은혜가 돼서 이 가사가 너무나 이렇게 와닿아서 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이 올라가는 건데 낮게 불렀더니 함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웃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 가사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죠.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을 보면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뭔가 신뢰가 가죠.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똘똘해 보이는구나 라고 하죠. 반대로 눈에 초점이 흐리멍텅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운 없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집중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의 눈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태? 눈알 같다라고 하죠. 더 강하게 말하면 눈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은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훈이가 공부하는 시간인데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막 딸깍딸깍딸깍 그러는 거예요. 지훈이가 하는 공부가 이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는 공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놈 봐라, 공부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인터넷으로 딴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훈아 지금 뭐 하고 있냐? 딴짓하지 말고 공부해, 집중해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지훈이가 하는 말이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지훈이의 눈을 바라봤더니 어땠을까요?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니까 지훈이의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다 아시죠? 아이들이 거짓말하다가 걸렸을 때 아이들의 그 눈빛, 흔들리는 눈빛 다 보면 압니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제가 지훈이한테 지훈아 거짓말한 게 다 보인다 라고 말했더니 지훈이가 네 하라고 하면서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 사람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눈이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6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죠. 여기서 포악함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포악이란 말을 죄악 또는 죄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보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는가 보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즉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포악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폭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온 땅에 폭력이 가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을 죽음까지 몰고 간 가인의 폭력, 소년이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내었다고 그 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남에게 폭력, 이 폭력들이 확장되고 확장되더니 급기야는 온 땅에 가득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마스, 이 폭력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육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하마스는 이웃을 향한 정신적,
영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신분적 폭력,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잔인무도한 온갖 폭력 행위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온갖 폭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급기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결심하시죠?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분명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눈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눈이란 단어가 나온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눈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8절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다는 거죠? 여호와께 하나님을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노아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그 기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왜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노아처럼 의인인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몇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몇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완전한 자여야 된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대요. 이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노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그나마 괜찮은 사람 몇 명에게는 은혜를 입게 해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만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어떠한 시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까?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받는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요, 매우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과는 달리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문장이 히브리 원어로는 에흐와 베엔의 헨 마차 에노 아흐라는 뜻입니다. 자막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어 문장을요, 제가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여기서 베엔에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베엔에는 눈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헨은 은혜를, 그리고 마차는 발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도 한번 보실까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번역하면 무슨 말이죠? found는 발견했다. in the eyes of the Lord는 뭡니까? 주님의 눈 안에서란 뜻이죠. 즉 노아는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요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이죠. 이 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폭력적인 신이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어떠한 자비도 없이 인간을 향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포악이, 폭력이 가득한 인간과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셨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인간이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에게 주셨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구만 발견한 겁니까? 노아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등을 돌렸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느헤미야와 마리아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입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은혜를 입었다,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음, 응답받음, 이룸, 누림,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뿐이라면 세상에 말하는 은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으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역사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가 술관원으로 있었을 때, 그 당시 술관원은 고위관료였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죠.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이 고국 땅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있고 포로 귀환자들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고생을 하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제국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제국에서 지금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부리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그가 바라는 은혜 입는 것이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은혜 입는 것은 자신을 저 멀리 있는 고국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득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너무나도 낮은 곳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평탄대로의 길을 걸었나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이득을 취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정반대였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기다렸고 수많은 음해와 위협을 경험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경험했죠. 또한 자신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익과 혜택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는 것, 이것이 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 땅에 가서 생고생하는 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생고생하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자신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옆자리가 아니고 고통받는 백성의 자리로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이 엄청난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부르심에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것을 그는 은혜 입음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그녀가 처녀일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여자는 바로 죽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여자로 정죄받아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으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 게 은혜입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은혜에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신이 정죄받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자신을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생명 역사에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의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방주를 긴 시간 동안 만듭니다. 그 기간이 그에게 수월한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기간의 생활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한 수많은 착오를 겪으며 그는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외로움의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었을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불러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노아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역사에 부름받는 은혜 입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즉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이게 너무나 싫었어요. 회개하면 아수르가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으로서 고대근동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통치는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마스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니느웨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니느웨 성에서 계속 그 성을 지켜봤습니다. 망해라, 망해라, 그 마음으로요. 그는 불평과 짜증으로 일관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니느웨를 향한 헨,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요나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노아 시대처럼 포악이 가득합니다. 아수르 제국처럼 포악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삭막하고 무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누군가에게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이 너무나도 포악스럽지만 심지어 우리 자신들조차도 포악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그 대가 없는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받았어, 이루었어, 얻었어, 사업이 잘 됐어, 승진했어, 자녀들 좋은 대학 갔어, 좋은 회사 들어갔어. 이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성경적 은혜는 더욱더 고차원적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데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길이 고되고 외롭고 손해보고 아플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노아처럼 느헤미야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